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진짜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탄절만 축하하는 줄 아는데요, 성탄절은 이 부활절로 정말로 완벽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성탄절은 영화의 시작 장면에 불과해요. 예고편이 있다면 아마 성탄절일 겁니다. 그렇다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이 있다면 그게 아마 부활절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탄절과 부활절이 따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중요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성탄절, 부활절, 그 날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외에 모든 날들이 중요합니다.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성탄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 전날은 성탄절로 의미가 있고 성탄절과 부활절 사이는 그 사이 때문에 의미가 있고 부활절 이후는 그 부활절 이후로 또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 계란 받으셨습니까? 혹시 드셨습니까? 벌써 뱃속에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 계란을 줄 때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이 계란을 왜 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고리에 계란이라도 걸어 놓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달하는 일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계란을 전달하는 일로만 이제 조금 변질되었는데요,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더라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고 준비하고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계란을 전달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올해는 구운 달걀입니다. 확률이 아주 낮지만 날계란일 수도 있습니다. 왜 구운 계란이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삶은 계란보다 구운 계란이 훨씬 더 보관이 좋고 맛이 좋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구운 계란을 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부활절을 지나가게 되겠죠. 아니면 심지어 그 중요성을 못 느끼면 제가 직접 먹어버리고 그냥 그 부활절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란 전달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정말로 그 어떤 것도 없는 우리에게만 특별히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등선이나 해탈이나 초월이나 이런 신이 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정말로 독특하고 남다른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더 약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부활하실 때는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중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첫 번째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른 자던 성도들과 함께 여러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중에 똑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중에 한 명으로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도 무슨 신도 니들의 구원은 니들의 번뇌를 해결하고 니들의 등급을 높이고 뭔가를 해서 얻어라가 아니라,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도 나처럼 부활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믿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정말로 아름다운 일인데요, 사실 말이 어려워요.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하기도 어렵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제가 버스 타고 오다가 성경책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책을 두고 내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성경책을 꼭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노선을 찾고 그 시간을 찾고 해서 전화해서 이 성경책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가지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왕복 시간을 하니까 거의 다른 도시에 갈 정도로 왕복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퀵을 부르면 또 거의 성경책을 사는 수준으로 돈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고민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은 저한테 소중한 성경책이니까요. 이 안에는 제가 8년 동안 예배드리면서 적었던 설교들이 있고요. 제가 했었던 설교들이 있고요. 모르는 단어들이 있고요. 불렀던 찬양도 있고요. 이 사이사이에는 제가 섬겼던 우리 아이들의 작은 편지들이 있고 사진이 있고 절기마다 했던 이 책갈피 같은 것이 꼽아져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저는 이걸 충분히 간직하죠.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그 와중에 우리의 노력, 땀과 눈물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열심만 있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높임을 받았죠? 우리입니다. 용서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노력하셨고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후로 우리가 간직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늘 평생 30년 넘게 생각했었는데요. 하루는 이 주기도문을 또 외우고 또 외우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건 그냥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문장 속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 핍박받았던 것, 고난당했던 것을 자기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의 일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잘못을 당하더라도 용서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을 닮은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일을 예수님께서 홀로 지셨지만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간직받게 되었던 건 또 누구? 저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가 녹록치 않은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생의 고통이 길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볼 때 그 평생의 고통은 아주 짧은 잠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또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 이들을 지금의 수준으로 평가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지 않은 선행과 하지 않은 신앙과 하지 않은 순교와 믿음의 모든 행실들을 이야기해 두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아직 하지 않은 그 모든 우리들의 행동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직하십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냈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께 전한 사건입니다. 부활. 여러분이 간직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간직되기로 잡힌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얘기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부활을 약속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었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예수님과 방향만 같으면 된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아름다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옛날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 스스로를 증명하면서 부활을 꿈꾸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누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시대를 누리는 우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한 데에서 우리가 선행을 더 하지 않는 것, 악행을 더 하지 않는 것은 구약 시대에 개인이 책임지던 시대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겪었으면서도 악행을 한다. 그리고 선행을 하지 않는다. 우리한테는 조금 더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데요. 이 규율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율법으로 보지 마시고 사랑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격하게 대하는 자식은 미래가 촉망되고 자랑스러우며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간직받을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좀 더 소중히 여기고 예전보다 더 스스로에게 악과 선에 대해서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또 지지 않으셔도 될 만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 일은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버리고 다시 만들어도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바꿀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외아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더는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로지 붙잡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따로 놀고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생각하고 움직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고, 또 언제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언제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꿈꿀 때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따라가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답게라는 말을 계속 일부러 쓰고 있는데요. 아름답게란 말에 이 아름이 나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답게 사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옛날 한국어 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나답게 사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은 혼자 봤을 때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나답게 사는 사람들, 아름답게만 사람들만 모여있을 때는 전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게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그것에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나답게 하고 싶은 것, 오늘 나답게 먹고 싶은 것, 나답게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 사람은 부활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너무너무 간직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 부활이 샘솟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힘과 능력으로, 내 체력으로, 내 영성으로, 내 기도 짬밥이나 내 교회 생활이나 배운 전통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얼마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간직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쌓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닮음이, 여러분의 부활이 하나님의 간직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이 하나님의 간직이라는 것을 더 많이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간직되는 존재로서 살아갈 때에 부족한 채로 간직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간직할 만한 존재로서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나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 대신 살아있는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젠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나답게 사는 것과 예수님답게 사는 것이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전히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간직될 만한, 또 온전히 이룰 만한 소중한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